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든지 너만 좋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연합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가도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달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338장
자소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기쁨의 교회 다녀가시는 정신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교회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정말로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아름다운 예배,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교회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큰 힘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3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위기감을 조성하라는 말씀으로 이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태훈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는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말씀을 은혜 나누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뜻과 생각으로 재단하는 말씀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주님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음교회 이태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 가장 이슈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나누게 한 이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구상 어디를 가더라도요, 이 코로나로 인해 조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까지요, 8월 초까지 K방역 하면서 세계에 집중을 받다가 지난 8월 중순부터 하루에 갑자기 코로나가 400여 명이 넘어서다가 이제 조금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2.5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는 100명 초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는요, 단순한 이제 질병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의 생존, 생계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세계적인 흐름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덕택에 말이죠, 현재 수도권 교회,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 교회는 함께 모여 함께 드려야 할 이 예배가 대부분 영상 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한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이 현실은 단순히 코로나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외부로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8월 29일자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천주교와 불교인은 온화한, 이 따스한 것에서 70% 가까이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가 부정적 임의로 드러났습니다.
합계를 하면요, 91%가, 대한민국 국민의 91%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조사를요, 8월달 광화문 사태 이후에 조사한 게 아니라 6월달에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광복절을 맞아 세종대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자유외대 등 보수적인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사랑제일교회 단독 한 교회만 코로나 환자가 639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가 받은 제일 우선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를 생각하면 우리 어떤 전도 떠올리나요? 보통 밖에서 나가사는 노방전도 제일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단순히 이런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아가며 하는 전도가 힘들어지고 이제 비대면 모임과 전도가 일반화된다면 교회의 전략도 변화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전도 최고 1인자가 누군가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이방인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 익숙한 사람, 나한테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그 전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유대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었다고 핍박받은 게 아니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핍박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과 그의 은혜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죄 있는 자, 무지한 자, 무리한 자,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와 같았던 이방인을 품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이 화목의 십자가를 통해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 비밀을 맡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두꺼운 벽이 만들어져서 등경 위에 등불이 아니라 이제 등경 아래에 놓여진 등불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면서 교회의 사명인 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먼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삶에서, 현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기감을 거꾸로 세상이 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조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감이라는 것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할 만큼 전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그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이 영원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힐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놀리고 비방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사랑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예수가 뭐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성도들, 교인들을 보고 놀리고 핍박하고 더욱더 심하게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삶을 보면 진짜처럼 살았어요. 진짜가 아니라면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현대 교인들의 삶에서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말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을 돌아가면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에 쪄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진짜 영생이 있나 보다, 예수가 대단한 분이 한가 보다, 이런 의문점 생기나요? 전혀 안 생겨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그 상대방 대상은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노예였던 것 같아요. 성경 앞뒤를 쭉 보면요,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고관 대장자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대부분 스데반스 순교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우리 식대로 하면은 야방도주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자, 초대교회는 아마도 대다수 성도가 하층민 혹은 노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노예가 노방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층민 전도방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같이 로마 시민권자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노예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함부로 누군가한테 붙들고 말을 걸거나 전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노예들만 보면 어때요? 자기들 부리는 주인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 해요, 못해요? 못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한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 아니죠. 재산이에요. 짐승이에요. 심지어 어떨 때는 노예가 소, 말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요. 그게 노예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때리면 이유가 없어도 맞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일을 시키면서 해야 했던 바로 그 노예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 로마의 주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패배자죠. 로마 사람들 기준에는 예수는 루저예요. 패배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방황하며 살다가 자기 무덤도 못 도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거든요. 이런 무능한 신을 섬기는 그 노예들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때리고 괴롭혀도 정말 죽도록 힘들게 사는데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사는 그 노예들을 주인은 바라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다 가지고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노예놈들이 무엇이라고 기쁨을 잃지 않아요. 감사를 잃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노예한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주인들이 생겨납니다. 주변 노예들이 너 왜 이렇게 나랑 똑같이 맞아?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행복해하는 거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말씀 베드로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대답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주로 삼아 구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너네들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라고 물을 수 있죠. 그쵸? 예수가 부활이요 능력이라 하면서 왜 너네들 도와주지 않고 병낫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혹여 이 질문에 대답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한테, 신분이 높은 관리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놀리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놀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바로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무도 나한테 그 예수 믿는 소망을 묻지 않아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소개도 해요. 우리 한 조반 정도 친구한테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도 전해요. 지하철 가서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뭐예요? 어떻게 거부해서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거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들을 보면서
거만함과 무례로 그들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괴롭힘이냐? 자신은 대단한 의인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 거예요. 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난 의인이에요. 근데 너는 세상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의인이라고 됐냐? 마치 자신은 그들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인 것처럼 더 거세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없기에 궁금한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궁금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교인에게 느끼는 위기감은 진정한 복음과 가치와 영생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전혀 다른 삶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붙들게 하고 전도지 지어주고 뭐 지어주면서 나 기분 나쁠까봐 두려운 거, 안 좋게 말하면 혐오감이에요. 이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아니,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이 틀려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아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 열심만 보이려고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헌금 해야 된다, 종교적 열심만 보여주려고 해요. 세상은 뭐가 다른지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이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거의 다 알잖아요, 사람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깊은 이해와 어떤 사변적인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나 환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 임재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말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무슨 기적이나 능력으로 사도 전도가 아닌 거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 혹은 사도들은 그런 기적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 초대교회 초석이 된 것들은 뭐냐? 그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핍박받아 도망간 야방도주한 성도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준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철저한 제자의 삶, 고백과 삶이 다르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헌신을, 사랑을 보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많이들 그렇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사람들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들었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대답 많이 해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동문서답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은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명의 부담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전도는 삶이다 라는 큰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전도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이 전도를 했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아래로부터 위로의 전파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대부분 하층민들이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노예였고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민이었으면 다행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며 세상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함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랑이 아닌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 성장, 즉 세속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세상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힘을 소유해서,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지는 것 봐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고 형통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포용과 섬김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과 위협적인 기세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그 방법은 본질상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와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지론 들어보셨어요? 고지론이라고 좀 세련된 세속주의예요. 물론 이건 지금이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영향력으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대통령이었던 이모 장로님, 교회를 다들 밀어줬어요. 장로님 교회 대통령 돼야 된다. 그래야 더 복음 전파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 왔거든. 기억나시죠? 다시 말해, 성도가 대통령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재벌이 되어서 정말 제자로서 귀감을 보이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거야 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대통령 될 수 있죠. 대법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려는 주장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훌륭한 인격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순수해도 복음의 능력이 아닌 그 권세 혹은 힘에 매료되거나 힘에 눌려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으려 교회 나왔다. 혹은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뽑아.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억지로 교회 나가야 돼.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뭔가 유혹하는 거, 복 받는다는 거, 잘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유혹이 더 커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보다. 대법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다 흥하네? 그리고 잘 살게 되네?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존귀한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추구하는, 부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위기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위화가 이질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위기감, 위화감, 이질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위기감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귀한 주신 말씀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나아가 저희들 세상에 위기감 주길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는 부족하나 주께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그 권능으로 저희가 남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나가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기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리는 심령 하나하나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 시간입니다. 이음교회 또 기쁨의 교회 153 문예인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새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각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광고 시간은 다르게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연합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위기감 주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